그리스도의 선교법. 화이트 여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전도 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분명하게 설명했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표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봉사하심으로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다음 구주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채택하신 전도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을 풍성히 경험할 때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셨던 전도법은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전도법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가마력 아래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섞이고자 할 것이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유익은 바로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원자 되심을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늘 솔선하여 주위 사람들과 접촉하는 방법을 택하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그의 모본을 쫓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 주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때 기억할 것은 우리 마음에 사람들과 접촉하라는 생각을 넣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감화력에 의탁하면 우리의 증거는 날로 예수님의 전도법을 닮아갈 것이다. 우리가 부단히 성령의 침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더 풍성히 거하게 될 것이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사랑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할 때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일 것이다. 사람들은 참마음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더 두텁게 신뢰할 것이고 그들은 드디어 마음 문을 열 것이다. 세상에 마음의 고뇌와 좌절, 실망과 투정을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영혼들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주께서는 사람들의 문제를 아시는 만큼 문제에 관한 해답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도 아신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문제의 해답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라신다. 화이트 여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적 사교성을 거의 개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사교적인 성향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영혼들을 구주께 인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과 접촉하는 것은 개인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적용될까? 아멘.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마음에 넣어주기를 기도하자. 우리의 생활 반경 안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그리스도인이지만 재림의 기별을 들어보지 못한 이들의 이름을
기도 목록에 올리자. 그리고 아멘. 어제 배운 기도의 원칙과 목록을 이 영혼들에게 적용하며 매일 기도하자. 아멘. 둘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구도자에게 접근할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구도자에게 소요되는 시간과 노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결코 타산적이면 안 된다. 그들을 배려하고 도움을 제공할 때 우리의 관심은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가 구도자들을 접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지도 모르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멘. 영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과 관심을 그분께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면 그들에게 용기가 되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말을 넣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심으로 우리가 건네는 말에 성령의 권능을 실어 주실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말씀이 너무 좋죠? 영혼을 만날 아멘.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과 관심을 그분께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죠? 아멘. 그래서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와 대화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나와 그분과 관계가 뭐 이렇게 가까운 관계는 아니지만은 그러한 어,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만나게 해줬어? 오늘 대화할 수 있게 해줬어?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기도가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네. 나오지요. 나오죠.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이거는 보통 기회가 아니구나. 그죠? 그래서 네. 저는요,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서 사람들에게 처음 보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전 그렇게 해요. 저와 이 상대방에게 뭐 집사님은 집사님, 선생님은 선생님. 그것이 꼭 구도자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 필연적으로 우리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응? 우리의 아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죽어 없어져서 우리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얻을 관계입니다. 네. 그러니 첫째, 제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가 얼마나 여기 보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씀을 열심히 전해서 크게 하는 것,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그죠? 그런 거는 그만큼 능력이 많은 분, 그, 말, 연구를 많이 하신 분,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분들이 하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우리는 어떻게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그것이 나의 매일 보는 남편이든지 부인이든지 혹은 나의 자녀든지 손자 손녀든지 아니면 나의 교우든지 또 나가서 이웃집 사람이든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든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만나게 하는 거야.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시지 않으실까요? 그죠? 아멘. 아멘. 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므로. 이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입에 발린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내 입을 통해서 저 사람 심령에 접근할 수 있다면 아멘. 그거는 이 보통 우리가 나누는 말이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건네는 말에 성령의 권능을 실어 주실 것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죠? 네. 제가 조금 사담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목사님은요, 대학교 때서부터 알았어요. 네. 신학대학을 할 때 PUC에 있었는데, 저희가 로노팍 교회에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학대학생이니까, 그때 우리가 이 딱이 청년 목사가 없었어요. 근데 내려와서, 뭐 우리 저기 합동 예배일 때 이제 설교를 했는데, 너무나 재밌고, 또 말씀을 저 참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너무나 좋아서 저분은 이제 크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지금 저기 합회장이 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아들도 그 박 목사님께 감명을 많이 받고 여기 와서 같이 일하고 음,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꼭 구절구절을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나의 말 한마디가 여기 보세요. 저희 이런 말씀을 좋아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야.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죠? 어, 1장에 로마서 1장에 16절 몇 절이죠?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아니야. 그렇죠? 기억나시죠? 어떻게 해요? 네.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열망이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죠. 실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복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경험한 복음이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않아.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면 언젠가 내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네. 우리는 잘 알죠. 예. 어렸을 때는 그래도 내가 예쁘고, 내가 말 잘하고, 또 내가 잘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나이가 먹고, 머리도 키워지고, 이제 저는 아마 한 5년 안에 이 위에 머리는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럼 미래를 말씀하지 마세요, 나쁘게는. 네? 네. 미래에 그것도, 다가올 일을 나쁘게는 말씀하지 마시라고. 아니, 저는 그 걱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몸은 후패하나? 우리의 마음은 날로 뭐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도다. 새롭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복음이 우리가 체험한 복음이 그냥 갖는 게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매일 생애 속에서 체험되는 그, 그 놀라운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경절이요 매일 아침 읽어요. 성령의 약속을 클레임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오셨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아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은 줄 우리가 안 하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다면 또 뭐가 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내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내 자식들을 사랑하지만은 왜?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말 한마디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응?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짜증 날 때도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조금 실수할 뻔하더라도 아차, 그죠?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하고 살면서 항상 기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의 눈이 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이 변해서 그 아담과 하와 그 월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변함이 뭐예요? 서로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의 눈은 남의 부끄러움을 볼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거를 감쌀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죠?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안 되면 어떻게 개인 전도를 하겠어요? 그죠? 이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얼마나 저 사람한테 공들였는데, 얼마나 퍼다 주고,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 교회를 아직 안 나온다고. 불평해요. 아니죠. 내가 봉사하는 자체가, 내가 얼마나 퍼줬는지 모르겠어요. 퍼주는 자체가, 생각하는 자체가 뭐예요? 나에게 그것이 복으로 돌아온다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안 받아들이면은, 어? 네가 나올 때, 먼지를 털라고. 네, 먼지를 털라고 그랬죠. 근데 그 복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요. 그랬어요. 그죠? 네. 네.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 당신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 복이 나한테 와야지. 이런 분은 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할 때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일 것이다. 그래서 어, 이 요한은 그런 거를 깨닫고 예수님을 전할 때 요한일서에 뭐라 그래서 그분 안에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은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보았고 만졌고 같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비록 그때 당시에는 그런 깊은 경험을 할 수가 없었어도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고 그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야,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셨을까? 거기서 점점 더 느껴지는 거죠.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진정으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점점 더 깊이, 넓게,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아멘. 아멘. 그거를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그런 것을 맛보야만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 예,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실 말씀들 혹시 있으세요? 근데요, 장모님, 네, 정말 어, 저는 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음, 말씀이 부끄럽지도 않고, 우리 예수님이 부끄럽지는 않은데요. 음, 그래서 전하고 싶은데,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절당할까 봐 음, 두려워요. 그래서 그렇죠. 선뜻 나서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아, 좀 비웃고 뭐 음, 이렇게 좀 그렇게 하면서 또 친했던 사람이 이렇게 멀어질까 봐 그런 것도 그렇죠. 네, 있고 네, 아유 좀 그렇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음, 그러는데 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가 또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도 있는데 아멘. 네, 실질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두려운 마음이 확 와요.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겠지만 그렇죠. 예, 하다못해 오직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자식들한테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막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네, 그럼 아이들은 다 받아들이니까 음, 근데 하다못해 남편한테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머뭇거려지고 또 이걸로 인해서 또 큰 소리가 이 의견 우리 교인이지만 우리 음, 남편도 교인이고 그런데 이 생각이 좀 다르니까 아, 좀 이렇게 머뭇거려지는 면이 있거든요. 하물며 친구나 다른 사람들 우리 교인들에게도 조차도 그래요. 교인들 어떤 그렇죠. 교인들조차도 같이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벽에 딱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그런 두려움이 마음에 있어요. 네, 그, 그런, 이- 벌써 우리 세라 집사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경험하시고 벌써 느끼고 그게 성령께서 우리 세라 집사님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제가 아멘. 예, 우리 백인숙 님에게도 그 좀 간증을 하시라고 그랬던 게 제가 그 백인숙 님은 어떤 환경인가 하면 자기만 믿어요.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하는 남편도 그렇고 음, 자식들도 그렇고 예, 음, 그러한 지금 다른 교회 나가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백인숙 재밌는 게 제가 죄송합니다. 백인숙님 얘기를 해서 백인숙님 네. 그전에는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그때는 남편 자식들 다 같이 근데 우리 백이신 집사님 저 백인숙님은 우리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남편이나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변질자, 이단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음, 환경 속에서 지금 계속 어, 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그 좀 그 이 간증을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데 이제 언젠가는 이제 해주시겠죠. 예, 근데 그런 환경 속에 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우리 백인수님에게 음, 내가 도움이 되라고 위로가 되라고 음, 그 과정이 저의 과정이었습니다. 신앙을 하는. 음,
그래서 그거를 잠깐 내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장로교를 다녔어요. 74년도에 이민 와가지고 내가 한국에서는 그냥 부흥회가 있다 그러면 그냥 성경 들고 다녔지 그렇게 신앙을 제대로 한 적은 없어요, 별로. 그지만 항상 내가 우리 할머니는 나를 잘 되라고 징을 사가지고 이 불교 저기 불당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저, 저 사람이 만든 저 부처가 뭐 나를 어떻게 해줄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그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나하고 내가 육남매 중에 큰 딸이거든요. 이게 나하고 우리 할머니 우리 그 남동생하고 꼭 그 두 개의 징을 갖고 갔다가 바치면서 크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신앙 이제 살다가 미국에 74년도에 와가지고 제가 장로교 우리 엄마가 옛날에 다니다가 못 다녀서 시집살이가 하도 심해갖고 불교 집안이라서 그러니까 못 다니다가 항상 우리 엄마가 미국에 오고 싶은 이유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여기로 왔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우리 엄마가 여기 미국 왔으니까 너희들이 교회를 다녀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사실은 일요일 날은 좀 쉬고 싶어갖고 늦게 자도 우리 엄마가 막 야단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신앙을 하게 됐는데 80년도에 우연히 제가 아기를 셋째 딸을 낳으면서 병원에서 이제 그 간호원으로 안식교에 있는 간호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보니까 1년을 공부하고 양쪽으로 다니면서 이제 1년을 공부하고 제가 침례를 받다는 날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그랬어요. 내가 1년 동안을 양쪽을 다니면서 하니까 안식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성경을 통독을 하고 저녁에 그때는 성경을 읽는데 너무 재밌어갖고 밤이 날이 새인지를 모르고 왜 이렇게 혼나지 하고 아침에 금요일 날 저녁에 애들 다 재우고 저녁에 잠을 자지 않고 성경을 보면 날이 새인지 모르고 재밌게 너무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나와도 그 안식일이 일요일로 생각했지 토요일로 몰랐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우연히 그렇게 만나게 돼서 제가 안식교회를 침례를 받겠다고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사실 우리 이제 엄마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 이모 삼촌들도 다 이민을 와서 같이 살면서 한 교회를 같이 다녔어요. 그 당시 한 50명 음, 다니고 이제 일요일 날은 우리 엄마 집에서 항상 잔치를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엄마한테 그 말을 하고 내가 내일은 침례를 받는다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했었는데 사랑한 만큼 미움도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네가 안식교회를 가면 그 이단교회 바리새인 교회 율법주의자 교회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곳을 왜 네가 그곳을 가려고 그러냐. 네가 그곳에 가서 침례를 받은다면 오늘 이후로 내 집은 오지 마라. 어, 그랬을 때 그 외로운 이민 생활에 주말마다 일요일 날 엄마한테 가서 밥 얻어 먹고 가족들 웃고 하는데 이게 녹음되죠? 녹음 끄면 좋겠네. 그래요. 네.